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이적들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이 온 거주지의 왕들을 모으러 한뜻으로 나아가니 이는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으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그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오늘 말씀 가지고 공중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 메기도 핵전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않았다면 영화를 좀 안 보신 분이고요. 영화 한번 봤다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영화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행성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그것을 멸망하기 전에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까지 가서 그 소행성을 폭파시키는 그런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하면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제 성경에서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무깃도에서 큰 슬픔이 있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걸 생각하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인데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겟돈이라는 그것은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있어도 그건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전쟁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모여서 절기를 따지면 석죄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데 모든 기독교인은 거기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때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 천년을 가리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서 지내느냐, 천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과 떨어져서 금식하며 지내느냐, 그것이 운명이 결정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몇 가지 좀 이렇게 숙지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자체가 계시니까,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이잖아요. 베일을 벗겨낸다는 거니까, 커튼을, 장막을 다 벗기고 보니까 거기에 진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원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니까 이것이 계속 여러 말로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원전의 뜻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 갖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만약에 헬라어, 그 포인의 헬라어가 우리의 국어였다면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냥 한꺼번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사람들은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자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촛대가 나온다. 그럼 거기 촛대는 교회라는 설명이 있어요. 또 땅이 나오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있고, 땅의 왕들 하면 성도들이라는 모든 그런 설명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땅과 교회는 대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땅이 나오면 아, 교회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왕들이 나오면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땅을 지구라고 보고 거기 있는 왕들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독자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서 이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독자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에게 왜 세상에 있는 왕들 얘기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큰 위로의 책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멀미 안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가는 코스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근데 뒷자리에서 그냥 남이 모르는 차, 모르는 길을 뒷자리에서 간다고 하면 멀미가 나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해돋는 곳에서 오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프라테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강으로 생각하면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한마디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서 심판한 날이고 심판 장소는 공중이고 심판자는 예수님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7대접의 재앙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전부 땅에다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근데 마지막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요. 그렇다면 땅인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공중에 올려가서 거기서 심판받는 장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니까 여기도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는다 그래요. 그러면 큰 강 유프라테스가 결국은 어디에 관련되는 것일까요? 공중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거기 관계,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보면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해 돋는 곳, 해가 시작되는 곳, 주님이 출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늘을 뚫고 공중에 오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 왕래가 막혔어. 근데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그 왕래가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왕들의 길이 주님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올까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그 자기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옵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요한계시를 쭉 보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2장, 3장에 각 교회의 운명이 나오는데요.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이러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그 1시간, 7년 동안의 화를 너에게 면하게 하리라. 근데 화를 면하는 방법이 전 3년 반에는 이마에 인을 맞아서 후 3년 반에는 아예 셋째 하늘을 올려줘서 그게 14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시온산 어린 양 있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지만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거기는 누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또 누가 있죠? 두 증인 교회였죠. 그 연월일시에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11절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두 증인 교회, 에베소, 라우디아 교회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아니라 바로 후 3년 반 때는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후 3년 반 때는 빌라델피아가 올라가 있고 후 3년 반 끝날 때는 거기에 두 증인 교회가 땅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때 올라갔다가 그리스도 심판 때 같이 내려오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그러니까 유프라테 강은요 워낙 커, 넓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어. 물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다 말려가지고 그냥 고속도로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거기 있는 왕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왕들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와요. 또 누가 또 거기에 모일까? 공중으로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보면 삼총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통치자와 또 교회의 지배자인 거짓 선지자가 그들이 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다 그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만 먼저 보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그 거주지의 왕들을 모으러 나가는 그 세 영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을 모으러 나간다고 할 때는요 3인칭 단수예요. 그 세 영, 귀신도 세 마리인데 여기서 그들이 모으러 갈 때는 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어에서는 불가능한데, 여러 존재가 중성으로서, 중성 복수인데 한 가지 뜻을 행해서 할 때는 코인의 헬라에서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누구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여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공중까지 가야 되니까 그들을 데리고 갈 때는 그들이 한 몸이 돼갖고 그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말 표현은 그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 이것을 이제 원전에는 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1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라. 그 영들이 온 거주지에 있는 왕들, 여기도 성도들입니다. 근데 온 거주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거주지는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번역을 한 뜻으로 나아가니라는 것은 제가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에는 한 뜻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옮기다 보면 그 나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이 나아가려면 그 세 영들이 한 가지 뜻으로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한 뜻으로 나아가니 이는 그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함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원전에는 그들을 옮겨놓을 때 각각 뜻이 각각게 될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또 나와요. 16절에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선 그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럼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새 영, 새 귀신들인지 주님인지를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는 둘 중에 다 돼요. 새 귀신들이 땅의 왕들, 성도들을 모으는 것도 되지만, 사실 모으는 거는 주님이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근데 동일한 장면, 똑같은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그 백마탄자가 나오죠. 백마탄자가 그 짐승과 그에 따르는 군대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공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져 그 말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짐승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모여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16절에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설사 어떤 일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그런 말 있죠? 뛰어봐야 누구 손바닥이라고? 그런 말 있어요. 그죠? 선호공이 자주 어려워야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런 것처럼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탄 마귀 귀신이 움직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범위 내에서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아마겟돈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 딱 그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르 하면은 이것이 산입니다. 무기또 하면은요, 이것은 지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기또가 또 두 단어가 합하는 거예요. 맴이라는 그 접두사 앞에 거기다가 가다드 모인다는 뜻이 합해가지고 무기또가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모이는 산이니까 산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모인다는 것을 이 단어 자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무기또라는 것을 땅바닥에 있는 골짜기라고 생각해요. 여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공중 높은 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영적 집결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에피 시나고게가 있지 않습니까? 에피는 우위, 쉬는 함께, 아고게는 모이는 거.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개념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어디서는 에피 시나고게,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명칭만 다르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7년 환란 동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세 개의 교회,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하늘에서 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고 또 땅에 있는 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그 교회들은 순교당한 교회는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교회는 몸이 변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 그 아마겟돈의 이 장면을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서머나 교회고 버가모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두아들의 교회, 사대 교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조우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공중만 올라가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 단어가 영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절에는 영접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판테시스라는 그 조우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든 어떤 친구를 만나든 일단은 만난다는 거예요. 왜 만날까요? 거기서 주님은 심판하시려고. 주님은 성도들과 만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심판하러 만나는 그 단어 아판테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영접해서 끝나는 거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마지막 보면 만나서 항상 주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만나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한 사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에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적 명령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현재의 명령이에요.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건 주님과 공중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두 남자가 거기서 추방되고 영접되고 두 여자가 거기서 추방되고 영접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주님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래서 쭉 두 남자, 두 여자 얘기하다가 결국은 17장 37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인자가 나타나서 심판하는 그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돼 있죠? 그 실체가, 인자의 실체가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수거되느니라,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끌려가느니라. 사실 여기서 누가 끌고 갈까요? 새 영이 그들을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왕들이, 거주지에 있는 왕들이 다 끌려서 공중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라는 큰 독수리가 강림하신 공중으로 모든 기독인들이 작은 독수리들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우리말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헬라어로는요, 공중이라는 것이 아에르입니다. 그 독수리라는 거는 아에토스. 그러니까 아에토스는 아에르에 거주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에토스들이 아에르로 모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독수리로 표현할 것이 두 번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보좌가 있는데 네 가지 생물이 있어요. 거기에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의 얼굴하는 생물이 있고 거기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 네 존재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땅의 왕이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뭘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무 위에서 피 흘리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되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 일하신 분이야. 독수리라는 것은 결국 공중에서 지배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호자에 앉은 네 생물이 그 보호자에 앉은 분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독수리 속성도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큰 독수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받아들이시니까 두 날개는 바로 두 증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하튼 독수리들과 공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영어나 우리말 번역하면 독수리와 공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심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간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면 그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나지 않았어요. 7개 교회 중에서 거기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근데 그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 능력이란 디나미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남기고 있었어. 남겨 있던 것을 끝까지, 언제까지?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공중에 내려올 때까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중에서 모든 것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거기 보면 이마에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에게는 그죠?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그 새 이름과 거기에 한 가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까지 되는 그 단계까지 와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는 종점이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결국은 공중까지 와서 공중이 최종 목적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에 올 때 어떤 신앙 상태로 공중에서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옵니다. 7교회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인자가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거든요. 그 자리가 뭘까요? 그거 끝난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심판하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과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새끼 염소냐 장성한 양이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목사, 장로, 뭐 여러 가지 봉사한 경력이 그것은 예수님 보질 않습니다. 그럼 뭘 볼까요? 결국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예복,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때 누구든지란 말은요, 너희 성도 중에서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2인칭이에요. 누구든지 제3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그걸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그리스도 옷을 안 입은 성도가 있고 입은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에 3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지금 성령이 조금 남아서 소멸하지 않았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명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또 어떤 자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중에 있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개 대접의 재앙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하루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날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금식할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뜻은 함께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죠. 공중 아마겟돈 심판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7대접이 쏟아지면서 12사도들 앞에서 혼인에 필요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멸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거기에 누가 심판하는지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아마겟돈의 인자가 거기 있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육적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사도들이 중매를 받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에피시나고의 아마겟돈 다 똑같은 곳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후 3년 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후 3년 반에 3년 반 동안인데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지. 근데 3년 반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은 마지막 순간에서는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우개를 갖고 있는데도 안 주고 있으면 그 뭐 여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울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죄를 잔뜩 갖고 있으면서 지우개도 들고 있으면서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9장 20절에도 나오고 16장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는 다 등불은 들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공중에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심판 날에 가서조차 자기 의를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신랑을 빼앗기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정결한 신부를 이루는 그 지체들로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립 제사장 단원으로서 왕립 제사장 단원은 어디서 사역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때 그런 지위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어디 있을까요?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한데 그게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셔도 언제 주님을 만나도 안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가장 안전할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디에 임하나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의 미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영이 다 땅의 왕들에 있는 데 가서 그들을 목으로 다니니까 결국 그런 상태에 접어들면 주님 오신다는 증거이고,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예피시나고의 신부실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헛된 종말론에 속지 말고 주님과 조우할 공중 대집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셋째 안에서 온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죽어있는 성도들도 있고, 살아서 만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정에서 선고문이 나올 때 그 선고문만 미리 알고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최종 선고문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새끼엄소들은 영벌에, 천년 동안 지옥에, 장사한 양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에.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장사한 양이 돼야 돼요. 장사한 양이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정받는 법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대접하면은 내가 장사한 양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도들이 남겨놓은 꼴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이렇게 섭취를 한다면 그날에 우리도 모르게 장사한 양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했다면 새끼엄사가 돼서 영벌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대집결에 일어나는 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죽어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아서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에 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천년 동안의 운명을 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겟돈이라는 공중에서 모이는 대집결 현장을 직접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일들까지 세세하게 알아싸우니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